이게 지중해, 이게 홍해. 여기가 어머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죠. 여기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애국이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사해, 염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조그만 또 호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꽤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고요. 그다음에 요 위쪽에 여기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이 산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 산에는 저기 눈이 덮여 있는 때가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눈이 녹은 물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이 사해, 염해로 계속 물이 흘러갑니다. 갈릴리 바다하고 이 염해를 잇는 강이 있는데 이것이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게 요단강.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이들을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죠. 요 지역을 건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염해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 위에까지 올라와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또 여기 있는 성벽들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이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들한테 다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보내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여기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신 다음에 올라옵니다. 이들이 올라오는데 여기 요쪽에는 어떤 민족이 있냐면은 여기에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고요. 요 사해 밑에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고 그 위쪽에 모압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여기에 암몬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친척지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들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의 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고 어떻게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기 염해가 있고 요 요단강에서 한 반 정도를 가로지르는
근데 여기서 여기 흘러들어가는 강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 여러분들 들어보셨음직한 야복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복강 어디 나와요? 야곱이 그 자기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가족들 그 다음에 그 가축들 데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루는 그 돌아오는 길에서 자다가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사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씨름하다가 이 엉덩이뼈 얻어맞아가지고 그때부터 불구가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데가 이 야복강이에요. 이 야복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쪽 지역에 또 요 위쪽 지역에 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그런데 얘네들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여기는 남아모리, 여기는 북아모리 이렇게 됩니다. 남아모리 요 나라에 있는 도시 하나 이름이 뭐냐면은 이게 헤스본이라는 도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남아모리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북아모리에는 바산이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그 왕은 헤스본 왕 시혼이고 여기의 왕은 바산 왕 옥이 사람이에요. 옥이 사람 이름. 요거는 지금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다가 얘네들을 먼저 만났겠죠? 그래서 얘네들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북진해서 여기에 있는 요 바산 왕 옥하고도 또 전투를 해요. 그래서 또 이깁니다. 그래서 이쪽 땅까지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쪽이거든요. 가나안 땅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이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땅도 함께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나중에 이제 그 12지파 중에 세 지파가 이 땅을 또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요 지역이 어디냐면은 건너기 직전 바로 요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모압 평지라는 데예요. 모압 평지. 지금 신명기 지금 모세가 설교하잖아요. 모세가 설교하는 장소가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요 바산 왕 옥하고 싸우는 얘기거든요. 싸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 옥하고 싸운 거는 이미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아시겠죠? 신명기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그 북아모리 왕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요.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남아모리 왕국을 쳐서 그 땅을 빼앗고 그 북쪽까지 올라와서 북아모리 왕국 바산 왕 옥에게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나라들을 이긴 것은요 사실 대단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이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하고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은 그 근방에서는 매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의 넘사벽에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나라였는가? 4절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었대요. 높은 성벽으로. 그러니까 정복하기가 어려웠겠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60개가 있었고 성벽이 없는 고을들은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건 성읍들이 심히 많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군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11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 바산왕 옥의 침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철로 만든 침대인데 그것이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규빗이라는 단위는요 우리 요 팔꿈치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 처음 봤을 때 우리 이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 여기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9규빗, 9규빗 길이의 너비가 4규빗이면은 미터법으로 하면은 길이가 대략 한 4m, 그리고 요 폭은 한 1.8m 정도 나옵니다. 길이가 4m나 되는 침대 보신 적 있습니까? 2m만 돼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4m가 되고 폭이 1.8m다. 우리 키가 얼만데요? 그럼 폭이 1.8m다. 굉장히 큰 침대입니다. 물론 뭐 꼭 여기 누워 잔 사람의 키도 뭐 4m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보다는 좀 굉장히 큰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이 나라의 사람들은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워서 이겼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의 경험이 있나요?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40년 돌아다니면서 다 이스라엘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커서 이제 여기 도착하는 거예요. 싸움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에다가 싸움에나 아주 초짜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강대국이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그것도 한 나라만 아니라 이 두 군데 나라와 싸워서 모두 이겼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이 소식이 그 주변에 퍼지면서 그 주위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덜덜 떨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가죠.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기생 라합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네들이 홍해 물을 말려서 건너고, 그리고 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부셨다는 그 소식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들을 아모리 족속을 이겼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승리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아모리 족속을 지금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출애굽했을 때부터의 그 여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었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정탐꾼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나서 땅을 악평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모세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거든요. 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다음에 어떤 족속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렇게 나오죠. 쭉 해가 그다음부터는 정탐꾼 보내고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27절 보십시오. 27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정탐을 40일간 했는데 그들이 봤던 사람들이 어느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걔네들이 살고 있는 성은 엄청나게 높고 또 튼튼해요.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번노라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대요.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크대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과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대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런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4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의 동편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두 나라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와 싸웠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보았던 그 아모리 족속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번에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뭐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40년 전에는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약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그 성벽은 높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럼 뭐 이스라엘이 40년 전보다 더 강해졌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그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수를 셉니다. 그랬더니 60만이 나왔었어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죠? 죽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모세가 요 아모리 족속과 아모리 왕 시혼, 옥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의 수를 세거든요. 그때에도 남자 장정수가 60만이 나와요. 거의 동일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커서 또 그만한 성인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군대의 규모를 봐도 예전에 비해서 더 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소심했고 겁이 많았고 해서 감히 쳐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용기 100배 해서 그래서 저들하고 우리가 싸우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었을까요? 용맹스러움이 예전과 다른 그런 부분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지금 바산왕 옥하고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두렵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벽은 높고 거인들은 있고 이 싸움이 겁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용기가 막 그 용맹스러움이 충만해서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모든 상황이 그 출애굽 1세대들 40년 전 자기네들 아버지 세대와 이들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니까 싸우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 성읍에 사는 남녀노소를 다 전멸시키고 그곳에 있는 가축과 모든 그 재물들은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아버지 세대에서는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 유일한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모세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이 자녀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도 없이 해야 할 터인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승리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한다. 순종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전쟁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땅을 차지해야 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숨 걸고 땅을 차지해야 하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순종은 지금 요구되지 않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일상의 순종이 필요하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도 일상에서 종종 아무리 족속을 만납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주에 제가 사소한 일로 제 아내와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몇 시간 말도 안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어영부영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또 싸웠습니다. 그것도 가정예배 마치고 가정예배를 마친 즉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의 어떤 자존심 또 서로의 고집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싸웠는데 이제 또 싸우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진짜 말 안 할 거다. 그렇게 막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싸움하고 나면은 마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좀 굉장히 언짢고 사실은 좀 비참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성경의 말씀들이 몇 개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생각이 났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독의 조건이 나오거든요.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뜻합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고 우리가 흔히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 목사도 장로, 저도 장로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그 조건을, 그 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날도 또 이제 가정 예배는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렇게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또 가정 예배 드리려면 같이 또 모여가지고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참 이 가족들 얼굴 보는 것도 민망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이 가정 예배라는 자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자기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생각났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철면피 같은 좀 가증스러운 일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잠깐 나누고 그냥 성경 덮고 서로에게 글을 썼습니다.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불만사항 이런 걸 다 써서 상대방에게 다 전달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것을 자기 입으로 모두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스스로 또 변호도 좀 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더 깊은 얘기도 들으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고치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서로 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와 앙금이 모두 다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그래도 한결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부부싸움하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이번 경우에 우리 가족이 만났던 아모리 족속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 이런 것입니다. 또 내 마음 안에도 또 다른 아모리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굽히기 싫은 자존심, 그것이 강한 아모리 족속인 것이고 꺾이기 싫어하는 고집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높고 견고한 아모리 족속의 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아모리 족속들, 뭐 우리의 자존심이 됐던 고집이 됐던 원망이 됐던 미움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결국 우리가 일상 중에서 늘 싸워야 하는 아모리 족속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성의 또 뒤편에는 또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모리 족속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포커스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 그 뒤편에 있는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진정한 아모리 족속이 누군지를 알고 그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아모리 족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했다고 어떤 저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인데 전혀 싸우지도 않고 너무나도 화목하며 뭐 이런 걸 얘기를 좀 해야지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을 우리가 좀 분별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실패했던 이유는요, 사실은 아모리 족속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포커스를 잘못 놔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어려운 거야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상 그 진정한 원인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무엇, 어떤 죄성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도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을 다시 만날 때마다 전에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은 좀 더 성숙한 모습, 조금은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조금은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